자,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던 120명의 성도들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고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자 그들이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숫자가 3,00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다른 사람들이 필요할 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그로 인해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달을 더 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능력이 있었냐 하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시작되는 곳마다 모든 교회는 이 초대교회처럼 되기를 사모했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도 더 처치, 바로 그 교회, 이 초대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비전을 선포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 굉장히 강력한 기적인데 이 기적이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사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와 성령의 시대와 부흥의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들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3번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들 또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처럼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러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가 매일매일 숨쉬는 것처럼 일상이 되고 내 삶의 부분이 되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할 때만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면 기도하려고 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특별하지 않고 기도가 그들의 삶이 되었을 때, 기도가 그들의 호흡이 되었을 때, 그것을 좀 더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자기도 모르게 기적은 자기의 삶의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목동일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수많은 시편들을 보면 그가 매 순간 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사건은 여러분, 다윗에게는 특별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죠. 세상에서 보면 깜짝 놀랄 사건입니다. 그 어린 소년이 3m가 넘는 장수 앞에 선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다윗은요,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저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왔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그 입에서 지켜 주셨고 나는 그 입에서 쳐서 양을 빼앗아 왔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가 골리앗으로 바뀐 것뿐이지 그의 삶엔 바뀐 게 없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달랐어요. 그는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골리앗은 특별한 사건이었죠. 특별한 사건 앞에서는 위축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매 순간 매 상황 속에 기도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긴 사건은요, 기적의 사건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고요. 삶의 일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매 순간 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자굴도 또한 그에게는 기도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기적과 이적을 우리의 특별한 사건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항상 긴장해야 돼요. 항상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되고, 특별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특별한 어떤 시간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들은 우리가 매 순간 매 상황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반드시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들이 전심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도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한 사람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갔고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받기를 원했고 다른 한 사람은 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졌을까? 아니 저 부모나 저 가문 안에 어떤 숨겨져 있는 죄가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도 자신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요, 하나님과 인생이 단절된 자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러나 성령의 임재와 교회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일어난 이 첫 번째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상황적이나 형편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떤 메시지를 영적인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죄의 공격을 받아서 깨어진 인간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미문을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분류의 사람의 대조적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그가 당한 고통과 불행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것을 통해 죄의 공격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던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건강을 잃는 가운데 어떤 장애가 있는 것들은 사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본질적으로는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깨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죄의 공격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삶이 깨어져 버리고 무너지고 망가지는 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죄의 공격을 받아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가졌지만 거기서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운 영향력을 가지고 귀한 삶을 살아내는 승리의 삶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이죠. 또 한동대 지금 교수로 있는 이지선 자매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수많은 질병과 고통,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무참한 공격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공격에 대해서 나는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택을 받아서 질병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또 어택을 받아서 힘들고 고통과 아픔의 자리로 여러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공격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병의 공격을 받으면요, 그 병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포기와 낙담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어떤 사고를 당하면 그 사고만 나에게 당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과 절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정 안에 어떤 사건이 경험되어지면 여러분 그 사건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깨어짐과 아픔, 때로는 분노와 수치, 그 어둠의 독성이 우리 안에 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는 죄의 공격을 받아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삶이 아니라 그 공격을 받은 다음에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망가져 버리고 깨어져 버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앉아있는 자리는 아름다운 문이다. 그게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었고요, 아름다운 문 앞에 주저앉아 있는 그 구걸하는 그의 모습에는 어디도 거룩함이 보이지 않고요, 어디도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아요. 자신의 아픔과 수치를 가지고 돈을 벌어야 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통을 가지고 여러분 돈을 챙겨야 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존엄성과 가치를 다 포기해버리고 비참한 삶의 그림자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이미 망가진 인생이고 깨어진 인생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히 질병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약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당해보셨습니까? 아니 그 뜻이 아니라고요. 그런 상황과 사건 속에, 그런 형편 속에 나는, 나의 마음의 태도는, 나의 삶의 태도는 어떠냐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노숙자는요, 저도 노숙자 사역을 참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노숙자는 한 번 되기가 힘들지만요, 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아가지 않아요. 만나보면 대기업 다니셨고 뭐 CEO도 하셨고 참 뭐 박사학위도 가지신 분도 있고 똑똑한 분도 많으세요. 그런데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포기해버리고 난 다음에 노숙자 삶을 시작했는데요, 돌이키질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삶에서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아니 그냥 그 자리를 한 발 내딛고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죄의 독성이라는 거예요. 죄는 한번 짓기가 힘들지, 죄가 삶의 자리에 잡으면요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중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니 저 컴퓨터 하나 끄면 될 것을, 아니 게임기 하나 꺼버리면 될 것을 스위치 하나를 끌 수 없는 게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독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남들의 도움과 긍휼을 받아야만 사는 인생, 그것으로 자신을 규정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은 매일 성전 앞에 왔었어요. 근데 성전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아니라 구걸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과 마귀가 원하는 것, 죄가 원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육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의 형편을 어렵게 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단순히 여러분의 인생이 방황하게끔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과 믿음의 삶을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순모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신앙이 되어야 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 장애를 가진 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문화는, 그 종교적인 바탕에서는요, 쉽지 않아요. 먹고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 때때로는 우리의 삶, 죄가 우리의 삶에 쳐놓은 올가며 덫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잖아 라는 그 이야기가 죄가 우리의 삶에 덫을 쳐놓은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있든지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내 삶의 전면에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믿음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이, 결핍이 나의 삶을 주장해서요, 나를 지배해서요, 나는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항상 나는 두려워요. 항상 나는 결핍에 내가 감당을 못한다라는 거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사실 이 말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게 주어진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기가 나 있고 너의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라는 그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란 뜻이에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부모님의 돌봄과 사랑을 받아야 할 자녀들이 그 결핍 때문에 엇나가고 방황하고 때로는 중독과 정신적인 아픔을 갖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자기 변명이 뭔지 아세요?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먹기 살기 힘들어서 신경을 못 썼다는 거예요. 그냥 바빠서 그냥 내가 신경을 못 썼는데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요즘에 저도 이렇게 식당에 가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들 밥 먹기 편하기 위해서요, 아이 앞에다가 딱 놓더라고요. 게임기, 유튜브 하나 딱 틀어놓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그 만화 보라고 하고 여러분 밥 먹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중독이 시작된 거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가정교육을 학원 교육으로 넘겨놓지 않았냐라는 거죠. 가정에서 받아야 할 교육이 학원 교육으로 넘어가는 순간 사랑이나 돌봄이 아닌 경쟁과 비교로 무너져 버린 거 아니냐는 거예요.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그래서 가족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던 아버지들의 뒤늦은 후회 속에 여러분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아니, 우리 가족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나는 정신없게 산 죄밖에 없다고. 맞는 말 같지만요, 이게 영적인 여러분 굉장히 함정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하는 겁니다.
부정과 비도덕적인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요,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요, 죄에 점령당한 상태라는 거예요. 결국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이나 가치를 버려버리고 하나님까지 팔아버린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먹고 살기 위함이 삶의 동기가 되거나 행동을 결정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먹고 살기 위해라는 그 단어가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거기에다 내맡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십니까?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해요. 그렇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그 단어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면에 나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에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장애의 고통으로 삶이 유린당하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 앞에 오늘 두 사람이 다가옵니다. 이 두 사람은 전혀 부류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진뱅이 입장에서는요, 그 만남이 대단한 만남은 아니에요. 왜?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권력과 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평범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은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들 또한 사단과 죄에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공격당했던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따라했던 스승을 배신하고 떠났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스승은 신성모독으로, 그리고 로마에서는 반역범으로 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겐 신성모독이요, 로마에게는 반역자의 죄자가 된 거거든요. 인생이 끝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실패한 인생으로 그냥 그렇게 가야 할 인생이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인생 가운데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선포가 뭐냐?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아멘. 여러분, 이건요 너무나 충격적인 선포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 단순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요 기적의 포인트를 잡아서 그렇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요. 영적인 것으로 두 부류를 생각하면요, 지금 뭐냐면 지금까지 그 누구도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마 눈살을 찌푸리면서, 아니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 저기에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머 안타까운데 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러 가는데 그래도 어떤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어주지 않을까 해서 동전 맨입 그 깡통에다 던지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나 그 누구도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무너진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 안진뱅이 앞에 수만 명의 예배자들이 지나갔지만 그 인생 가운데 그가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요, 응당 당연한 상황을 보면요 당연하다고 치부하고 지나간다라는 거죠. 매일 예배, 매주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게
변화 없는 상황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그 삶은 그런 거니까. 그 인생은 그런 거니까. 우리 가정은 그런 거니까. 매주 예배 앞에 나와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시선 앞에 내 가정은 당연한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이랬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분류의 사람이라는 건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어떤 사람도 생각조차 못했던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는 것, 여러분 그건 뭐냐면요, 더 이상 그 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일을 이제는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뛰며 일어나 찬양하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초대교회 이야기지만 초대교회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게 있는 것을 주노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 있는 게 뭐냐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다른 특별함이 있었다면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것과 우리가 비교돼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들과 우리는 전혀 다른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우리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똑같은 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죄로 무너져 있는 그 깨어진 현실을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은 그들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요한은요, 너가 지금 죄 가운데 깨져 무너져 있는 그 사건을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나를 봐라. 그리고 그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그 인생,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저 사람은 회복될 거야 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 저 사람은 그래서 십자가는요, 그냥 단순히 우리 죄를 지워주는 지우개 정도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조금 오르긴 못 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 그 말 한마디 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값싼 은혜가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인 분명히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죄의 현실을 그냥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죄가 자리 잡도록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주님을 저주할 만큼 연약한 존재였어.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있기에 오늘 죄에 무너지고 죄에 깨어지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 사람을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죄에 무너져 있는 상황을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부활신앙이라고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가정이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포기하고 문 닫고 들어가 버리고 대화를 하지 않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저히 우리 부모는 안 된다고요? 도저히 우리 부모는 가망이 없다고요? 말을 안 하는 게 더 낫다고요? 여러분 이건요 죄의 영향력에 여러분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살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죄와 사망은 늘 강한 자처럼 위장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절대시합니다. 현실은 바꿀 수 없어. 이미 끝난 거잖아.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죄에게 명령하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죄에 잡혀서 움츠리고 절망에 주저앉는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여러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명령해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현장에서, 어떤 형편에서, 가족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뒤집히지 않는, 변하지 않는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어떤 죄도, 어떤 상황도, 어떤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뀌고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손으로 붙잡고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 앉아만 있던 그 사람의 다리, 일어날 수 있는 근육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건 상관없어요. 마음에 주신 은혜대로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 손을 붙잡고 일으켰을 때 그 사람이 걷고 뛰며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부활 신앙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해요.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하고요, 권력이 있으면 권력으로 하고, 능력이 있으면 능력으로, 경험이 많으면 자기의 판단과 데이터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만 그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지금 현실이 상황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져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내 주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그래서 삶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순모임에 가서 그 어둠에 깨져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 고백들이, 그 나눔들이 가시가 돋치고 불평하고 짜증난다고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가셔서 해야 돼요. 주목하세요. 그리고 나를 보라 그러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선포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대놓고 하시면 싸움 납니다. 네가 뭐냐,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딱 주목하시고, 하나님 저 영혼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일어나라.
그럼요, 그가요 벌떡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예배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죄에게 무너진 것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죄든 어떤 어둠이든 뒤집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건 뒤집힐 것입니다. 안진병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가 찬양하며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